사셔서 그랬는데 나도 해봤는데 우리는 그렇게 작은 저수지에 모여가지고 막 빨래 방망이를 두드려가면서 하면서 지금 저기 보니까 내과에서 아낙네들이 모여가지고 빨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운 겨울에도 빨래를 하기 위해서 모여서 일을 하고 했었습니다. 흐르는 물을 보고 이제 빨래를 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죠? 빨래 방망이를 들고 있는데 그때 옆에서 여인과 함께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빨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은 2007년도에 서울에서 경매가 매겨지는데 얼마 정도에 팔려 나갔겠습니까? 무려 이 그림이 45억 2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그림 판자촌 그림입니다. 산동네 중턱에 자리 잡은 허름한 그 판자들로 모여져 있는 집들입니다. 이 박수근 씨의 그림을 보면 아주 붓터치가 아주 강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박수근 씨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박수근 씨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우리와 같은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의 그림 속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그 그림 하나하나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들의 박수근의 그림을 보면 공통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진짜 퀴즈.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투게더, 함께함. 항상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다. 혼자 있는 그림보다 누군가와 같이 아낙네들끼리 이렇게 함께 그리고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그 그림도 보면 여인들이 자판을 해놓고 함께 파는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들의 공통적인 것이 바로 함께, 투게더 함께함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모든 그림들이 다 하향성이라는 것입니다. 함께함과 하향성을 잃지 않고 그림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낮은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어린 아이들, 아낙네 이런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인간의 그 선함과 인간의 그 진실함을 그린 대표적인 그림이 바로 박수근의 그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살면서 함께 살아가는 함께함이 얼마나 큰 축복, 하나님이 함께함, 가정과 또 식구들과 이웃들과의 함께함. 우리는 혼자는 잘 할 수 없습니다. 혼자는 잘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같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함께.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며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복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파로 춥고 배고프며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육체적으로도 아프고 마음적으로도 아프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한 성도들이 있고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있고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는 함께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요셉인데 바로 이 요셉이 복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온감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된 성도님들,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면은요 교회가 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웅담교회가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1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39장 1절 말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칭인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은 어떤 상황입니까? 노예로 지금 팔려가는 상황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노예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절에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뭘까요? 요셉이 이끌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에 이끌려 내려갔습니다. 자신이 내려가고 싶어서 내려간 게 절대 아닙니다.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가는 사람은 어떻게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다 지나놓고 보면 애굽으로 끌려간 것이, 이 보디발의 집으로 간 것이 너무너무 큰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될 것이 뭐가 없었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끌고 가서 애굽의 대제국 제국의 국무총리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애굽에 끌려가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고 그냥 너가 가서 가라 그러면 요셉은 절대 가지 않습니다. 요셉이 공부해라 하면 절대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17살의 어린 나이에 그곳에 가서 13년 후에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신 것이죠. 사람이 끌고 갔다고 말할 수 있으나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12형제 중에 아버지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자였습니다. 많은 자식들이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특별히 야곱이 요셉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많은 형들로부터 시기가 일어납니다. 미움이 일어납니다. 아버지는 요셉만 끼고 돕니다. 사랑하면서. 아버지가 한 번은 요셉의 형들의 안부를 물으려고 요셉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사건이 일어나고 말죠. 그때 형들이 요셉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야, 잘됐다. 이번에 요셉 한번 손 좀 봐주자. 없애버리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옷을 찢고 짐승의 피를 바르고 그를 구덩이에 맞춰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를 보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요셉. 마침 그때 미디안 장사꾼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 장사꾼을 보고 은 20에 요셉을 팔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죽고 싶었을 거예요. 죽고 싶어요. 17살 어린 나이에 꽁꽁 묶여 끌려가는 모습. 앞날이 보장 없는 그 자유도 없는 곳으로 끌려가는 요셉. 요셉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은 요셉의 죄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실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그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대답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셔서 특별한 훈련과 계획을 통하여 그를 크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에 끌려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사람에게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끌려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끌려간 사람이 요셉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누구보다도 상상 못하는 큰 복으로 그를 그려가고 있고 그를 만들어가고 있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하여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요, 예수님이 끌어주니까요, 놀랍게 변화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니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용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끌림 받고 성령님의 이끌림 받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귀한 우리 용담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2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네, 좋은 말이에요. 잘 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잘 됐다는 것입니다. 예, 요셉이 잘 됐습니다. 지금 요셉이 어떤 상황이에요? 신분이 어떤 상황이에요? 종 아니에요, 종. 끌려가서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거기서 노예로 살고 있는 시간인데 형통했다. 비참하게 앞날이 보이지 않고 형들로부터 미움받아서 팔려가지고 지금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함께 머물며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있지 않고 종으로 나와 살아고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형통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39장 23절의 말씀에 가니까 그만 우리가 이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형통하십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형통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안 사람을 꾸리는 법을 배웁니다. 거기서 종들이 많은 가운데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놀라운 축복을 이룹니다. 큰 살림을 합니다.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끌고 가서 그를 배우게 하고 결국 큰 일꾼이 되게 만들어 갑니다.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죠.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처할 때 요셉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그 민족이 삽니다. 그 주변에 사는 가족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현재 눈앞에 풀리는 것만 형통이라고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고난입니까? 그런데 큰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의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 형통의 지름길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사는 길이 있고 우리가 바로 서야 할 길,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러나 그 고난 속에 아주 빛나는 보석이 나오는 거예요. 잘 훈련받고 연단 받은 가운데 귀한 정금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인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용담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형통한 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만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보고 보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요셉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지켜봅니다. 형통의 길로 가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니까 여호와가 함께 하니까요 놀라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형통에 이끌어 가심을 보았습니다. 주인은 요셉을 통해 누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용담교회 성도 여러분, 목회자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보고 믿을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보았더니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도 때로는 성공을 통해서도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주인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다.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절은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옥당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로 우리는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길 때나 교회를 섬길 때나 목회자를 섬길 때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기쁨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는 것은 기쁨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어때요? 기쁜 것이죠. 일을 해도 기쁘고, 뭐 음식을 만들어도 기쁘고, 남을 섬겨도 기쁘고, 다른 사람 위해 중보기도 해주는 것도 기쁘고. 왜요? 그것이 힘든 시간이 아니라, 어려움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고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으면 기쁩니다. 봉사할 때도 기쁘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도 기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시는지 기쁨으로 섬기는지 다 아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고 있구나, 기쁨의 일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옹담교회 성도님들의 기쁨으로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기쁨으로 섬길 때, 성도님들을 섬길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기쁨으로 섬길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은혜를 받아서 기쁨으로 일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 그 어느 때보다도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장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섬기며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옹담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절 마지막입니다. 5절 마지막.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여기까지요.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위하여, 우리 권사님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 집안의 소유물들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옹담교회도 하나님이 우리 옹담교회 식구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복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집안에 복을 받을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복이 들어간다니까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 우리 모두가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을 누리는 사람. 요셉 바닥 때문에 그 포티발의 집안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직장에서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삶의 터전이 받고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목사가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그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리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옹담교회 머리 위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 형통이 요셉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이끌림의 역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서로의 함께함과 서로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쁨이 없이는 우리가 섬기는 것도 우리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섬기든지 반찬으로 음식으로 우리 함께 따뜻한 방 안에 누워 있을때 주의 은혜로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의 열방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니 엉뚱한 자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37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약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게 해주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여 함께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해서 섬길 때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목회자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손을 들어 축복 기도하며 안수하며 하나님 그들의 안부를 모르며 그들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얼마나 깊은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육체를 강건케 해 주시고 삶의 터전을 붙잡아 주셔서 한 영혼도 무너지거나 낙심하고 찾아가는 심령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함을 입는, 형통함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홍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의 손에 이끌림 받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형통한 자가 되어서 참으로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정금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 영혼도 죄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신령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의 생일 감사와 여러 11조와 각각의 여러 예물을 드릴 손길, 선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살아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참으로 크고 놀라운 크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장소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우리의 주일 헌금과 감사와 11조와 각각의 목적 헌금들 드리는 손길들 위에 오늘도 가정에서 또 여러 많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많은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방송으로 말씀을 듣는 신령들 머리머리 위에 또 졸업하는 우리 웅담초등학교, 삼광중고등학교 모든 학생들 그리고 또 멀리 있는 우리 모든 예은이, 애겸이, 은찬이, 은우 그 외에도 많은 우리 친구들 자라가는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는 주의 청년들이 있을 것 같은 주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자라가는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 우리 아이들 가정에 있는 아이들 위에 오늘도 앞에서 이끌고 나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